아니면 학생들이 발표 한 40분 하고 제가 강의 한 20분 하고 학생들 토론 한 1시간 하고 저 이제 나중에 한 10분 정도 얘기하면 되는데 이거는 4시간을 하니까 목이 앞시간에 딱 쉬고 두 번째 시간은 어떤 제가 또 목소리가 좀 크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러네. 아 이거 이게 학기 중이면 되는데 또 방학에 좀 쉬었더니 우리 금방 사나요. 자 여러분들 사사기를 이제 공부하게 될 텐데요. 아까 이제 우리가 사사기 같은 역사를 보면은 역사서 아까 말씀드렸죠. 기본적으로 사문법 할 때는 율법서, 역사서, 시간서, 예언서처럼 사문법인데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산문법, 율법서, 예언서, 그 다음에 성문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역사서라는 것은 산문법에 따르면 예언서에 포함이 되어 있다. 그래서 단순한 역사적인 어떠한 기록으로서만 우리가 이거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서 가운데 역사적인 사건에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역사적 인물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 사람을 무조건 뭐랄까 변호하는 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성경의 신약에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는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범죄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약점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의 인물들을 계속 이렇게 변호하려고 하다 보면은 사실은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건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그 사람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 훌륭한 사람이지만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습니까? 자신의 믿음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주시는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나이가 80 몇 살인데 변태처럼 나이 어린 하갈과 결혼했잖아요. 하갈이 몇 살이겠어요? 자녀도 20살 안팎이겠죠. 몸종이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은 80세예요. 그러면 하갈이 아브라함을 사랑했을까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80 할아버지 사랑이 있겠어요? 아마 자기도 꿈이 있었겠죠.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갈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명목하에 사라도 마찬가지로 하갈을 결혼시켰는데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는데 강제적 결혼이 아닐까 저는 추측을 해요. 이런 말을 하면 쫓겨날 텐데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나쁘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은 기본적인 약점입니다. 이런 것이 어떻게 됐냐? 인간이 그런 문제를 펼쳤기 때문에 결국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버림받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셨지만 민족이 나누게 되는 거잖아요. 갈등이 생겨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저지른 죄악과 위기 가운데 그걸 축복의 통로를 열면서 보다 큰 약속의 영역을 더 넓히시는 것이 우리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게 무시 못하지만 보이는 단적인 그런 상황을 볼 때 우리가 보니까 뭐예요? 이 인간의 죄악이라는 것이 있다. 이걸 일단 명심하시는 것이 성경을 읽을 때 참 좀 그걸 뭐좀 호전적으로 생각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놓치기 쉽습니다. 예를 들면 다윗 같은 경우, 바세바 같은 경우는 어떤 미친 여자가 대낮에 목욕을 하겠어요. 예, 그거는 내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목욕하고 다윗이 봤다 그러면 그걸 제가 생각한 10중 8구는 바세바 미친 여자죠. 대부분의 여자들은 목욕하려면 보이지 않는 데서 숨어서 조용히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는 그래서 그런 생각에 다윗은 참 눈도 좋았다. 어떻게 목욕하는 걸 봤을까? 그것도 당시에는 문도 발달하지 않고 어디 문도 막 봤죠? 문이 다 조그매요. 당시에는 큰 문이 없어요. 문이 작고 어두운 데서 목욕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봤을까 하는 모습.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이 다윗의 최치 몰카범이라고 생각해요. 원래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인간은 죄라는 얘기죠. 기본적으로 제가 다윗은 나쁜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훌륭한 왕이 되게 하시고 인간은 다 범죄인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사사기에서도 우리가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사사들이 훌륭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사가 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사사기 읽을 때 많은 오해를 하게 돼 있어요. 굉장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안 좋은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들이 사사로 일으켜 놓은 일은 있지만 우리가 다윗이 일으켜 놓은 일이 있지만 다윗 가족에 있는 문제도 많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한번 볼 때 이것이 역사서가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이것을 운동력 있게 하시는 것을 주의 있게 발표하는 것이 중요하겠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역사를 개요한다는 원역사라고 1장에서 11장 창세기에서 인해서 11장부터 원역사라고 해요. 원역사는
그 우리가 고고학이나 어떤 객관적인 역사적 자료 위에서 우리 근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원역사 그리고 모든 세계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12장부터 족장시대라고 해서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고 애고의 포로기, 출애굽이 광야시대, 정복기, 아까 여호수아죠. 정착기가 바로 사사기가 되겠습니다. 사사기 이후에 왕정기 굉장히 짧습니다. 왕정기에 그 다음 청어두리가 1000년에서 망하는 게 587년에 망했으니까 500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네, 그 정도 돼 있고 바벨론 포로기, 제국이, 중앙이, 신약이 넘어갔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볼 때 당시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보면은 사사시대에 왜 이런 사사가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바다 백성이 이렇게 블레셋이 이제 해안가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블레셋이 출애굽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해안가를 장악하고 있었어요. 블레셋이 그 다음에 북쪽으로는 시돈과 그 두로를 차지하고 있고 그런 시대고 다윗으로부터 3대에 이르는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다윗, 이세, 오벳, 보아스라고 하면 3대라고 300년이 아니에요. 몇십 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밖에 안 될 수밖에 없어요. 30년, 30년, 30년. 근데 우리는 보통 400년, 300년을 할 수 있는 거는 기억하는 건 뭐냐면 연대순으로 하셨는데 근데 사사가 연대순으로 있다는 기록됐다는 증거는 성경 어디도 없어요. 사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현재 성경에서 나와있는 기록에 따르면 다윗으로부터 3대 이르는 시기다라고 우리는 성경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사기 왜 필요한가? 사사기 오늘날에 우리가 많이 필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지도자가 과연 참다한 지도자인가? 우리 교회에서 어떤 지도자가 돼야 되는가? 어떤 유형은 많지만 지도자가 상이한데 그걸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도자 그러면 이제 막스리 그런 사람이 뭐 크게 세 가지 얘기해요. 전통력.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그 어떤 직책을 이어가지고 왕, 제사장이라고. 관료형은 뭐냐면은 자기 아버지는 아니지만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직급을 따라가는 거. 이걸 관료형이에요. 카리스마형은 뭐냐면 공부는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의 백도 없어요. 근데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카리스마라고 해서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런 것을 줘갖고 그로 하여금 용기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사사들이 보통 그런 경우예요. 사사들은 아버지부터 빽이 없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에요. 원래 그 가운데 지도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별 볼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여러 가지 능력이 가장 대표적인 능력이 사람을 불러 모으는 능력이 생겨요. 두 번째는 사람을 설득시키는. 그래서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뭐냐면 굉장히 지금 이 사사기는 굉장히 다문화 다민족이었던 어떤 다원적인 사회다. 이 사회가 어느 하나가 아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사사기는 성전에 예배드리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 예배 드리고 예루살렘 가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없고 유대인이나 그런 사람들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예루살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예배 처소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여성 얘기하면 아니에요. 루트 사실은 사사시대 사람이죠. 드보라 사람. 그 다음에 한나도 사사시대예요. 왜냐하면 사사시대가 끝나는 게 사울부터 끝나는 거죠. 이게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나도 사사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사사시대 때는 여성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왕정이 들어서면서는 여성들이 수동적이고 남성들의 이렇게 안쪽 위치하는데 그 위쪽에서는 굉장히 여성들이 적극적이고 용기가 있고 막 이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사사기에서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될 것은 사사기에 사사 이름만 나오지만 사사가 그 구원을 이뤘을 때 그가 동참했던 평시도도 있을 것인데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이 사사들과 함께했던 평시도, 지도자와 함께했던 평시도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신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오늘날 우리가 사회적으로 부정의가 생기고 혼란의 원인이 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하나의 기준이 되는데 이 기준이 없는 사회가 문제를 일으킨다. 이런 걸 사사기에서 우리 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사사기 특이하게 우리가 액자틀로 되어 있어요. 욥기하고 비슷해요. 욥기 또 서론과 결론에 이야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서론과 결론에 서론은 이제 뭐냐면 사사기 초기의 상황이 이렇게 있고 마지막 이제 사사 초기의 그런 어떤 종교적인 상황이나 뭐 사회적 상황도 있고 마지막의 사건에는 굉장히 뒤에 당시 혼란했던 그런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고 중간에는 사사들이 얘기가 나와요. 양쪽이 액자로 돼 있고 가운데에 사사들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액자보다는 사사들의 얘기를 많이 듣고 있죠. 근데 사실은 액자에도 많은 얘기가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보시고 사사기의 주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요. 서론에 아까 말씀드린 또 사회적 종교적 변명하고 결론은 사사시대의 혼란상을 얘기하고 본론에는 이렇게 여러 사사들의 얘기가 있습니다. 사사기 특징은 뭐냐면 역사를 기록할 때 굉장히 순환론적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면은 죄가 있고 악질을 당하고 기도하고 구원받고 잊어버려요. 근데 또를 죄 들어요. 계속 이게 순환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악순환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줄어드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커지면서 점점 더 커지면서 굉장히 극악한 그런 상태로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순환론적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 사사가 누구냐? 사사의 히브리어 쇼페트라고 해요. 쇼페트가 샤파트가 뭐냐면 재판하다는 뜻인데 원래는 다스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사사가 우리가 뭐 어떤 번역은 뭐 이렇게 판결자 뭐 이렇게 그 공동 번역은 약간 재판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사사는 약간 다스리는 자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그래서 판결하고 사법적으로 잘 다스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사의 중요한 임무는 뭐냐면 구원이에요. 대부분 이제 압제당하는 이 원수들로부터 구원해주는 역할을 뭐냐면 이 사사들이 합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는 구원자로 나타나고 평상시에는 다스리고 재판하고 공정과 정의를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현재 그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초기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초기의 질문이 여호수 아까 죽었죠? 아까 우리 죽었다고 나왔잖아요. 24장에서 여호수아에서. 근데 사사기에서 안 죽었어요.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이 이러한 시대가 뭐냐면 여전히 시기가 단락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시대가 어느 정도가 서로가 중첩되면서 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까 악사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 여호수아 시절에 갈렙의 딸. 근데 그 얘기에 사사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건 여호수아 사건은 거기 중첩이 되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당시 주의 인물을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사사시대 초기의 뭐 상황은 사사시대에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갑자기 그 지도력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런 사사시절이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여호수아는 전국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전국 사업을 했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땅을 분배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몰려다니지 않아요. 지파별로 자기 지역만 입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지역만 입지하다 보니까 이런 점에 대해 이런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런 사사 시절에 중앙 집권 정책의 어떤 그러한 지도자가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 중심의 지역의 지도자들이 나서는 그런 시대라고 볼 수 있어요. 아니 지방가치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그래서 베냐민 자손과 요셉 가문의 전국도 북쪽에서 이렇게 있고 이제 정책 과정이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복했지만 전복보다는 축출하고 돕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건 앞부분 이제 1장 27절 36절의 이유는 뭐냐면 전복했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물 깃는 사람 뭐 종을 시켰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설명 본문을 자세히 보면은 과연 이게 이게 이 사람 사사기가 말하는 하나의 그 사실과 실제 그 당시 상황을 봤을 때 아마도 그 사람들과의 어떤 동거의 과정을 잘 보여주는 본문이 아닌가 생각해요. 계속해서 동거하고 문화를 흡수하면서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왕조로 나갈 수 있는 기틀을 정착지사하는 거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왕국이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사사 시절에는 굉장히 뭐랄까 혼란의 시대 같아요. 뭔가를 시도해보고 장애가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또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굉장히 혼란의 시기 정착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고 있는 뭐 문제점들이 많이 부각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국 세대가 이제 마무리되는 거는 2장 6절에 보면 여호수아 세대가
종결되고 그리고 돼서 보면 하나님께서 왜 여호수아 세대가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하지 않았는가? 왜 이방인들이 여전히 우리 갇힙니까? 이게 의문이 생긴 거죠. 신명기도 다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 내쫓으려고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여호수아도 정복을 했는데 막상 사상이 정착이 되다 보니까 옆집에도 가난한 사람이라고 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나는 오히려 홀로 있는 경우가 많고 아닌 사람들은 산지에 올라갔는데 소수예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사사시절에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나?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방민족을 제거할 때는 하나님의 계명을 거부한 이방민족을 징벌해야 되고 또 이방민족의 죄로부터 오염되니까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실패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타민족을 축출치 못했다고 19절, 21절, 30절, 31절, 33절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발적인 것 쫓아내지 않았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쫓아내지 못한 건데 쫓아내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냐면은 지금 사사시대에 있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설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더 이상 전쟁하지 못하고 쫓아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변호를 해주시는 거죠. 예. 그리고 강제 노역에 동원했다라고 얘기했고 그 북쪽 지파들을 쫓아내지 않은 것은 무능력에서가 아니고 원치 않아서 생긴 결과의 가능성이 굉장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게 되면은 자 여호수아가 쫓아내지 않은 이유를 가시로 올무가 되게 합니다. 채찍을 삼기 위해서 남기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말이 안 되죠. 쫓아내갖고 편안하게 살면 좋겠는데 가시가 채찍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남겼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복 사업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그 삶을 살다 하더라도 더 이상 정죄하지 말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빠져나갈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죄가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잣대로 정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니까를 이렇게 보시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정착 세대는 뭐냐? 순환적 연습. 우상 숭배를 해요. 우리가 보면은 계속해서 보면은 우상 숭배에서 죄가 빠지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거든요.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 그렇게 채찍으로 맞고 우상하면 왜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우상을 섬기는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상이라는 게 뭘까? 우상이라는 게 단순히 뭐 부처상이라든가 무슨 상일까? 그게 아니죠. 항상 이 종교라는 것은 문화를 갖고 와요. 이스라엘은 달력이 없어요. 이스라엘 달력은 뭐냐면 특징이 제의적 달력, 종교적 달력이에요. 절개 관계가 별로 없어요. 지금 절개가 맞춰진 거는 가나안의 절개에 맞춰서 이렇게 맞춰놓을 뿐이지 원래는 농사 관련이 없어요. 하나님은 농사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신명기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들어간 땅은 물을 잘 흡수하는 땅이다. 그래서 하늘의 비를 너희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약속의 땅이라고 했잖아요. 적각꿀이 흐르는 땅. 근데 신명기 뭐라고 하냐면 그 땅은 고난의 땅이다. 비가 없고 물이 잘 없고 굉장히 물이 흡수하는 땅이라고 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농사 짓기가 쉽지 않은 땅이에요. 하나님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거에 관심이 많은 신이 하나 있어요. 어느 신일까요? 바알이 굉장히 멋있는 거예요. 바알은 꼭 언제냐면 겨울에는 죽어요. 그 다음에 봄이 되면 다시 살아요. 이게 뭐냐면 만물의 생장하고 죽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기가 되면 살아나요. 바알이 살아나서 이 바알은 뭐냐면은 천둥과 비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서 이제 어떻게 비가 비를 내리게 한 다음에 농사를 짓게 하고 그런 원리를 뭐냐면은 사람들이 가르쳐요. 겨울에는 죽어요. 그래서 제가 저 지하생에 갔다가 거기 있다가 이제 가서 다시 살아나. 그래서 부활과 죽음과 부활이 이게 영원 순환하는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농사 짓기. 여기서 뭐가 나왔어요? 달력이 나온 거죠. 네. 그 달력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달을 보는 게 뭘 의미하겠어요? 달이 어느쯤 되면 봄, 어쨌든 되면 초승이면 금. 이거 갖고 달력 만든 거잖아요. 태양의 움직임을 보고 뭐냐면 이럴 때면 어떻게 되면 어떻게
이거 보면 양력을 만든 거잖아요. 이게 주전 4,000년 전 이럴 때 수메르에서 이미 양력과 음력을 다 만들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천체 관찰했는데 지금처럼 과학적인 게 아니고 그 당시는 신화적인 거, 과학적인 거 막 섞여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달력을 만든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태양신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태양을 이제 뭐냐면 사람들에게 뭐냐면 햇빛을 준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따뜻함을 준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번에 우리가 태양신에게 제물드려갖고 좀 더 이제 해가 좀 많이 뜨게 하고 이런 얘기죠. 이것이 신화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달력이 되다 보니까 바알신에게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문화적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문화와 종교를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장사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시장에 장사하는데 어느 날이 이제 그 시장에서 뭐라냐면 고사를 지내는 거죠. 그래갖고 나한테 불러서 윤씨 와서 좀 이게 고사 지내는데 와서 좀 같이 참여하지. 나 교회 다녀서 나는 참여. 알지. 교회 다니는 거 나도 교회 다니는데 고사 누가 고사 지내나 재미 삼아서 가는 거 아닌가. 동네 사람은 다 오는데 와서 고사 지내는데 한번 고사 같이 가서 교회 가서 그래 그럼 교회 갔어. 교회 갔는데 가서 뭐 교회 가는 건 좋은데 갔다 이제 돼지머리에다가 돈을 갖다 이렇게 하나씩 다 기증하더라고요. 윤씨도 하는데 내가 무슨 그럼 내가 내줄게 내가 윤씨 내가 낼 따지기 가고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를 내가 거부하는 게 쉽을까요? 내가 거부했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서 하나 고사 아니나 가 있을게 그 장사. 근데 마침 그 다음날 시장에 불이 났어. 다 누구 책임이에요? 윤씨 책임이지. 부정 타기가 들으면 지만 혼자 잘났다고. 뭐 누구 교회 안 다니나? 나는 다 교회도 아니고 그러는데 다 장사할 때 다 그러는 거지. 사람들이 무슨 내가 돼지 뭐 입는 사람이 어디 있어? 돼지가 우리한테 그걸 갖다 줘? 다 저라고 서로 화합하자는 거지. 그렇게 태강 부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안 되는 거야 도대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어떤 삶과 이게 교회의 전사 목사가 되면 딱 끊는 게 쉽지만 벗어나서 내가 세상에 산다는 거는 그렇게 끝낸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님들은 굉장히 철없는 얘기를 많이 해요. 11조를 지켜라. 11조 목사님은 교육비도 따로 주고 같이 주택부증 차량비도 주고 하니까 현금만 받으니까 11조 하기가 쉽지. 나는 받으면은 일단 10분의 1이 있으니까 10분의 1이 연금 그리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보험 나가서 기본적으로 한 10분의 1이나 10분의 2가 없어져 있는 상태에서 월급 받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갖다 거기도 집세도 내야 되지. 내가 써보지도 않고 나가는 거 집세도 내야 되지 이런 거. 이거 없으면 무슨 그러고 나면 돈도 얼마 안 남는데 거기서 10분의 1을 나한테 안 바치면 다 가서 죽고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이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목사님이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뭐냐면 신앙의 세계와 비신앙의 세계를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사사시대 사람들이 왜 끊임없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살려니까 먹고 살려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걸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동 민족의 잔존 이유는 하나님께서 시험과 교육을 남겨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것, 이방 민족과의 동거를 허락하세요. 더 이상 그 사람 제거한 관계가 아니에요. 결혼을 통해서 원주민과 가족관계 형성하는 게 가족을 형성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드는 게 문제죠. 우리가 보면 있죠. 바둑판에 흑백이 있잖아요. 흑백이 돼요. 흑만 가지고 할 수 없어요. 백만 할 수는 없어요. 흑도 있어야 되고 백도 있어야 돼요. 예. 백만 가지고는 바둑이 안 돼요. 흑만 있으면 안 돼요. 흑과 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골프는 안 치지만 골프장에 가면 뭐가 있냐면은 모래밭이 있고 그 다음에 산 같은 것도 있고 잔디 아닌 것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골프장에 잔디만 쫙 깔려 있으면은 되게 좋을 텐데 왜 그런 거 만들까? 근데 그거 만든 사람에 따라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왜 골프가 안 된대요? 네. 이것이 양쪽에 있어야만이 사람들이 목표를 향해서 잘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시에 보면은 사사기에 보면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남겨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들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의지라는 거죠. 하나님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과 위에 남겨둔 거니까 너희는 그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결혼하던데 대신에 너희 정체성과 그 다음에 신앙을 지켜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징계다, 시험의 목적이다, 교육의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남기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학자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었다. 책임이 있죠. 나 몰아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주변 민족들을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남겨두지 않은 하나님에게도 일단의 책임이 있다. 사실 그가 그들을 남겨두셨기 때문이다. 히브리어 본문은 실제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안식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겨주셨다는 히브리어 노아라는 건데 노아라는 단어가 벌써 나왔어요. 안식이다. 미안해. 하나님이 그들에게 위로를 줄 때 이방 민족에 위로를 주고 안식을 주는 더 이상 이제 이스라엘 민족 때문에 고민하고 고생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남기셨다. 결국은 뭐냐면은 이해를 하지 못한 기본적인 책임은 출애굽 백성에게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고 내가 남겨뒀다. 내가 남겼고 훈련과 징계와 교육의 목적으로 남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목욕에도 그게 있어요. 이방 민족 일시 사라지게 되면 야생동물이 땅을 차지하게 출애굽기 10년이에요.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신명기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 겁니다. 신명기 주제가 뭐예요? 멸하라에 멸하라. 멸하라인데 신명기에서 조차는 뭐라고 하냐면 급하게 쫓아내지 마. 급하게 쫓아내면은 어떻게 되냐? 들짐승이 번성하여서 너를 해할까 하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우리가 성경에서 우경도 이미 우리가 굉장히 그런 정복에 대해서 뭐랄까 이게 단언적으로 나오는 부분조차도 왜 그들과 남아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사는 뭐예요? 이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 말한 대로 악사가 있잖아요. 악사가 이제 물론 악사가 미인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선물을 받을 만큼 정말 온니엘이 자기가 원해서 악사를 받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악사가 후원을 받았어요.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건 여기서는 악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갈렙이 이제 말한 대로 드빌이라는 곳을 갖다가 정복한 사람에게 뭘 준다고 생각했냐면은 선물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자기 딸과 결혼시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악사하고 결혼하게 되는데 악사가 중요한 점은 뭐냐면 악사가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아버지 땅만 주시면 안 된다. 샘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 뭐냐면 우리를 축복해 된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축복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줘야 된다고 아버지한테 얘기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악사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굉장히 수동적으로 결혼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와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학자는 그래요. 온니엘이 사사로서의 그런 힘을 펼치게 된 그 배경에는 악사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를 해요. 악사 같은 어떤 후원자가 있었기 때문에 온니엘이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그래서 자 여기 보니 부르짖었어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지금 성경에 보면은 부르짖는 얘기가 짜크란 단어가 많이 나와요. 짜크가 회개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겠어요. 이게 출애굽한 사람들이 회개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백성들을 구원했다고 했는데 거기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회개 때문에 구원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들이 부르짖어서 회개. 물론 어떤 사람들이 부르짖으면은 기도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해요. 물론 기도도 포함될 수 있겠죠. 하지만 문자 그대로 얘기한다라면 회개는 없어요. 부르짖으면서 죽겠어 아파 또 이거냐고요. 우리 여러분들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줘! 그러지. 안녕히 계신 우리 아버지 이거니까 여기서 마시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제가 생각이 없다고 생각해요. 내 죄를 나한테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아무도 없어. 다 뭐냐? 살려주세요! 살려줘! 이거를 얘기하는 누가 와서 당신 살려주시면 내가 열심히 믿고 내가 서울하여서 내가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열심히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하면은 그런 사이에 물이 딱 빠져가지고 더 이상 빠져 부르면 입술만 둥근 뜰지 모르겠어요. 살려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 은총이지 우리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수하니까 힘드니까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나서 교회를 간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그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교회 가야죠. 예, 일단은 구원받고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사건에서 간증하시는 데 보면은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이구나 하면서 이렇게 제가 북한에 내려오신 분이 증미에서 증미동이라고 그 사차 하이도 가르쳤는데 그분이 이제 북한에서 배 타고 내려오는데 굉장히 이게 침몰의 위험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자기가 교회 안 다녔는데 근데 처음 이성이 만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그래갖고 여기 와서 신앙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와서 생활 다 때려치고 신앙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날 구원하셨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간증을 해서 영화 만드시라고 막 그러시잖아요. 주위에서는 아무도 안 믿는데 우리는 믿어지지가 않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불의죄임이 반드시 회개를 의미하지 않고 동반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온니엘을 구원자로 세우시고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 두 배나 더 악하다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는 사실 굉장히 먼 나라예요. 사실 이스라엘과 메소포타미아는 가까운 데가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 이 이스라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먼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먼 나라에서 온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 쳐들어와갖고 공격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힘이 있었는데 여호와의 영이 괜히 루아카도나이 우리가 이제 시작으로 말하면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그를 멈출 수는 없어요. 온니엘이 그래서 결국 어떠냐면은 원래도 아까 말한 대로 악사 사건들을 볼 때 굉장히 용사였지만 그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 보다 광범위한 지역의 지도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원래 이런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어떤 능력이 생기기도 하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증폭시키는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 원래는 그 사람이 이런 조그만 동네에서 일을 할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강하게 붙들면은 광역의 지도자가 돼요. 원래는 자기는 그런 사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해갖고 갑자기 굉장히 큰 영역의 그런 지도자가 되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온니엘은 말씀드린 대로 죄를 짓고 부르짖고 구원받고 사사를 통해서 구원받고 평안을 이루고 이런 사사의 역할에 있어서 굉장히 하나의 모델이 되는 데서 온니엘의 그런 사건에 대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건 온니엘을 통해서 이러한 사건이 두 번째, 세 번째 다른 사사들이 계속 같은 식으로 이렇게 배열되고 있는데 나머지 사항은 10분간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10분간 쉬겠습니다.